열왕기하 24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데 605년에 여호와김 4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때 이 바로 느고가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영향력은 쇠퇴해지고 바벨론의 영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결국 바벨론이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때 우리 열왕기 같은 이제 24장 3절 4절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하시겠다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한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악행에 얼마나 열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또 일을 벌였다가 패배하고 철수하는, 그러면서 여호와김이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나머지 5 왕들, 유다 마지막 때 나머지 5 왕들이 얼마나 그 국제정책에 있어서 외세에 대한 외교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혼란 가운데 이제 자기들의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이 멸망했던 그 모든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줄 섰냐, 어디에 줄을 안 섰느냐, 줄을 잘 섰느냐, 잘못 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어떻게 되려야 하는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는 무슨 책인가요? 복습하는 마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마음에서 한번 다시 리뷰를 짧게 해보면 레위기는 10계명의 강론이다.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메시지 라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스토리 라인과 함께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죠. 레위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레위기 구조가 바로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쓴 거거든요.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뭔가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은 바로 하나님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시 말해서 관계 종교거든요. 네, 기독교는, 불교는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래서 자기의 혜택, 개인의 혜택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중에 우리가 불교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깊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우리 기독교 외에는 사실 종교가 없는 거죠. 또 따지고 보면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우리 성경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생기는 세계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고, 다른 신이 없다면 다른 종교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칼빈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공룡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살아간다고. 왜 그럴까요? 네, 죄도 죄지만은 바로 자기중심성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중심성, 이건요, 자기가 중심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가장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예. 우리 여러 번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바로 이게 우리가 갖는 문제예요. 자기중심성이 태초에 잘못 발동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자기식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바로 그런 데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모습도요. 결국은 자기중심성의 발동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기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신, 그런 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것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했던 것이 구속의 역사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 관계가 전부예요. 관계 회복이 전부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진 관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죽음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를 놓고 하나님이 던진 질문, 가인아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은 수평적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이 관계가 신에서 언약에서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십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강론으로서 레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날 그 이후부터 또 지금 우리 신약 백성도 결국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 그 십계명의 영성, 그 영성에 의한 믿음 생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망했다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멸망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하나님과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관계가 파괴됐다는, 관계가 다시 끊어진 거죠. 신의 산 언약을 무효가 됐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인데 그 6장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 자손에게 전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이런 신해산 언약 사건이 1945년도경에 신해산에서 있었다는 그 어떤 히스토리컬 팩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역사 교육시키라, 그게 아니라 이게 구속의 시간적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모든 역사는 백보자 심판이 이럴 때까지 모든 역사는 바로 신해산 언약의 구속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약 시대 우리는 그 구속의 영향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 나오는 거죠. 네.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자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바로 신해산 언약의 대상이 된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해산 언약의 구속을 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해산 언약, 이건 엄청나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구약 전체 스토리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이해할 때 이 신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이 성경은 전혀 엉뚱한 성경책이 됩니다. 성경은 그게 전부예요. 구속사의 핵심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율법을 다 주고 이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신해산에서 나하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너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내용이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다 교육하고 끝에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이대로 살겠습니다. 조인하는 거죠. 소위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푸는 키 챕터예요. 핵심이 뭐냐면 시내산 지키기 행의 절대성이죠. 너희들이 시내산 언약의 이 핵심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다시 이 땅에서 흩어버린다. 흩어버린다.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 공간의 이동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다시 끊어진다. 예, 에덴에서 끊어졌던 관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그 관계를 이으시려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정지 작업을 하시고 시내산 언약에서 드디어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끊어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 가운데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속의 역사. 성경은 구속의 역사의 스토리라인과 구속의 역사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각 붙들고 있으면요,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도 똑같다는 거죠. 그 핵심,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내산에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규례를 지켜라. 그게 레위기잖아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레위기잖아요.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다시 흩어지고 관계가 다시 끊어진다. 그걸 레위기 26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가끔 이제 축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복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장이라고 생각, 지금 이 시간부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 잘못 배운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28장 안에 저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전반부에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똑같은 문단, 똑같은 문장, 똑같은 센텐스를 쓰면서 축복을 저주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그 앞에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기 전에 시작할 때 단수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뭐요? 예.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출애굽 19장 4절에서 5절에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그렇죠? 지켜 행하는 거죠. 바로 신명기 28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켜 행하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사실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에 사인했던 제1세들이 하나님 주신 교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26장에 레위기 교육을 다 받고 사인하고 저희 수료증 받았잖아요. 레위기 성경 공부 졸업식 사인하고 수료증 받았거든요. 그 수료증 받은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의 반역 사건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료증 받은 사람들의 자녀가, 이 사람은 수료증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수료증 주려고 강의를 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신명기는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레위기를 이세들에게 성경 공부시킨 그 성경 공부 녹취록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 26장의 얘기를 신명기 28장으로 대신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켜 행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구약의 마지막 단계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역사서는 여기서 끝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 이 부분적인 이 왕국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나머지 역사는 이제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이제 단계를 보여주는 역사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납니다. 지금 왕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이끌어갔던 그 왕국의 역사가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그 북왕국의 난맥상, 또 남왕국의 그 정권적 난맥상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성경의 핵심 그 메시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느 정책을 써야 되느냐, 친아 바벨론 정책이냐, 또는 친애굽 정책이냐, 친아수르 정책이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이 다 망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스토리라인이고 그 스토리라인 이면에 있는 메시지 라인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언약에 주어진 핵심 내용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에서 흩으리라, 그 예언대로 흩으시는 거죠. 북왕국을 먼저 흩으셨고 이제 남왕국을 흩으시는 단계에 오셔서 남왕국을 흩으십니다. 사실은 므낫세의 악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은 그 근저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경고가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요,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로부터 자유스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비근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진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다음 어저께는 또 우리 바로 코 밑에서 번쩍, 멕시코에 화성 폭발하는 건 알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흔치 않을 겁니다. 지금 금방 어디서 또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 중부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난리, 눈난리, 그냥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한번 정말 옷깃을 여미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나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요. 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많은 계시들을,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로 많은 계시들을, 방법을 성경 속에 넣어둬서 수표로 넣어줘서 다 줬는데 그걸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무능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너무 신비주의적 사고방식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자연 일반 계시적 이 현상을 붙들고 그게 우리가 메시지를 읽으려고 막 또 우리 통복을 굴리지 말고 이럴수록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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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근데 사실요 그 갈 길 보여주는 만화 성경이 딱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신유 앞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우리 다시 돌아가면, 다시 말하면 그 관계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놀랍고 귀한 일을 너희들 행하리라. 네. 하나님 그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엎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요 너무 멋있는 시대처럼 보여요. 종교 다원주의 멋있어요. 참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똑똑해요. 자기 중심성이 엄청나게 막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 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스 세계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너 똑똑하네. 너가 해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지도 몰라. 너가 해봐. 너 참 잘났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실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포로 시대로 접어들겠습니다. 예, 포로 시대. 우리 포로 시대는 605년에서 5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 시대는 남왕국이 만나기 전에 시작이 되는 거죠. 남왕국이
586년에 망했는데 587년부터 포로 시대 딱 그게 아니라 이미 남왕국 586년에는 이미 3차 포로가 진행됐다.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제1차 포로가 시작되죠. 그래서 제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의 일행들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포로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하는 상황이 오죠. 이때 여전히 예레미야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막 성이 불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레미야가 예가를 쓰죠.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직접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직접 멸망하고 파괴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이때 나타나기는 시작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미 바빌론 지역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함으로 이제 그 포로 시대가 끝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대개 한 70년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 포로 시대를까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시대적으로 우리가 빨리 한번 보고,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강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번일왕국시대, 포로 시대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길목을 스토리 라인을 보여주는 역사서. 그 다음에 역대기. 자, 그 다음에 서가서들이 나타나고 시가서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오바댜, 이 4명의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 포로 시대까지 오기까지 지리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고, 그러고 남왕국이 586년에 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포로 시대까지의 지리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